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비롯하여 9가지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로 인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그만큼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의 모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온전히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성숙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구약성경 잠언 8장 12절입니다. 잠언 8장 12절과 13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혜가 스스로 나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12절을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에 지혜, 명철, 지식, 근신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혜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것도 큰 범위에서는 지혜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명철과 지혜를 굳이 구분하자면 명철은 분별력이 탁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분별력이 탁월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바른 방향이고 무엇이 잘못된 방향인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이렇게 바른 것과 바른 방향을 인식하게 하면 이제 지혜가 그 명철로 인해 판단된 바르고 또 진실한 것을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속에는 반드시 바른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명철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보통 세상적인 지혜는 거짓이나 편법이나 여러 묘수들을 동원하면서 요령 있게 세상 사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일단 그 방향이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참된 진리와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어떤 혼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줄을 아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예로 든다면 바울이야말로 어떠한 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기독교 선교와 목회와 신학의 역사 속에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지혜는 그의 여러 영역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지요. 무수한 반대자들과 박해자들을 항상 대했고 그들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 자신이 감당해 갈 수 있는 또는 감당해야만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할지를 선택해야 했지요.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그는 찬양했고,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옥중서신을 쓰면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감독하며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감옥에서 생명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여겼을 때에는 이제는 바울을 위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명철함이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던 거죠. 농부들이 벼와 피를 쉽게 빨리 구분하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병아리 감별사들이 암놈과 순놈을 구분하는 게 한두 번 배워서 되는 일일까요? 의사들이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의과대학에서 1년, 2년 배워서 될 일입니까? 즉, 바르게 판단하는 명철함은 오랜 시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죠.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명철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초신자도 명철함을 배워가야 하겠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저처럼 목사가 되었거나 어떤 다른 직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더 성숙한 명철함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 졸업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교회를 통해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후반부에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말씀하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에서는 어떤 명철과 지혜도 가질 수 없지요. 그래서 참된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지식을 쌓아가야 하고, 지식이 머릿속에 머무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익혀지는 산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근신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지식과 근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마지막에 보면 찾아서 얻는다고 말씀하지요.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어가면서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며 배워가고 있는 중인 거지요. 이러한 경건의 노력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경건의 노력인 것입니다.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까 명철함이라는 것은 바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명철함은 언제나 바른 진리이시고 바른 정의이시고 참된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철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명철함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명철함은 바른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것, 죄악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거짓된 것을 당연히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믿고 또 참되게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지혜를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가 믿음의 연수를 더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의미 있게 쌓여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더 의미 있고 조화롭게 쌓아가고 또 펼쳐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처럼 늘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 주의 말씀과 더불어 또 주님과 소통하며 매일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바르고 참된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주셔서 그 명철함을 통해 우리의 지혜가 더 자라가고, 그래서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참되게 본받고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그 참된 모습을 온전히 지녀나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생명과 진리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더 강요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더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간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부족하여 간구해야 하지만 간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절실히 필요하고 무엇이 쓸모없는 것인지를 더욱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 있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 육체의 질고들, 마음의 아픔들, 그리고 여러 물질의 문제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부족함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죄악되고 잘못된 것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일일이 돌보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하시며, 그래서 어떠한 질고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난관도 주님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그리하여 지금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향해 의미 있게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시고 늘 대립 속에 있는 이 나라의 정치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평화적인 것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주어지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짧은 시간이지만 나들이 다녀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